오늘 저는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훼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쟁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을 이기는 은혜를 체험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강하게 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게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서 아론과 홀의 도움을 받아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의 큰 힘과 능력으로 아말렉 군대를 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야훼 니시 또한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온수 마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소리 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고요, 또 기도의 열정을 빼앗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기도함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루어 야훼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야훼 깃발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훼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인 자세가 필요하느냐?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과 모세의 기도가 야훼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출애굽기 17장 9절로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진을 쳤을 때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접근할 때 예고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쳐들어와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공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공격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이르기를 너는 우리를 위하여 군대를 조직하여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서 기도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이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 말입니다. 본문에 모세가 말하기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팡이 없이는 내가 기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지팡이의 능력을 의지해서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모세.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일까요? 우리는 양치는 지팡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보통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쥐어주신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마친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보내시기 전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쉬면서 의지했던 지팡이를 던지게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지팡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질의 지팡이, 또한 내 지식의 지팡이, 정말 내가 가졌던 고집의 지팡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의 능력을 받기 전에 이 모든 세상의 지팡이를 던지게 한다, 그 말이죠. 모세는 이 지팡이를 던지라 했을 때 자기가 40년 동안 의지했던 지팡이를 던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러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렇게 명하시자 또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으니 그 손 안에서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던지자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잡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들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가서 이적을 행하여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이 말은 뭐냐? 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일 때 나도 함께 가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출애굽기 4장 2절에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사실은 모세는요, 이 지팡이를 들고 갈 때마다 든든했을 거예요.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사실은 모세는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으라고 호통도 치고 담대하게 선포한 그의 믿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애굽에서 9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로 하나님의 그 인지하심, 하나님의 존재를 두렵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에 있는 어떤 술객이나 박수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9가지 재앙의 능력으로 어떤 그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했어요. 그뿐일까요? 르비딤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물이 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채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원망을 그치게 한 지팡이가 바로 모세의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지팡이였다. 자, 그리고 이 모세가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그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올라가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모세의 삶과 그의 사역에서 보여준 것처럼 모세가 그의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법궤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지팡이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지팡이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을 행하였고요, 대적 아말렉과 맞서 대승리를 이루겠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고 마귀의 진을 파할 수도 없고 영적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입고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는 제 아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능력,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고 세상의 모든 권세들과 맞서 승리할 수가 있음에 대해서 선포한 것인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게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돼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어 간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능력으로 마귀의 진을 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병자들에게 손은적 기도할 때마다 치유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영혼 구원만으로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와 마귀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영적 자유, 즉 마귀를 이겨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프리덤,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로부터 성도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행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역사를 이루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고 또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과 환경을 초월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 맺는 증인된 능력을 체험하려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 재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 능력의 지팡이가 없이는 절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재충만 받아서 세상에 나가 마귀의 진을 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야훼 니시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손을 든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기도했다는 것은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오직 기도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인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자,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다고, 이 전쟁에서 승패는 기도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어도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골로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하고 또 이 조롱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다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진을 파하고 승리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 승리를 선포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다 기도하는 자가 더마 찾게 되고, 기도하는 자가 열림을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자분들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전신갑주가 뭘까요? 우리 어린이들 교회 예배 가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해가지고 인형으로 그렇게 종이 또 무기로 그렇게 색칠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시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또 진리의 허리에 띠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끊임없이 쏘아드는 적들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영적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딱 서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보고 덜덜 떨까요?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고 난 이후에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즉 기도가 없이는 전신갑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참수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집요하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절대 악한 적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기도로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고 정말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야훼 니시 하나님, 야훼 깃발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훼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두 번째 그 능력은 뭐냐? 자, 피곤한 모세를 도운 아론과 홀의 합심기도가 야훼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2절로 13절인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자,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이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아론과 훌은 피곤한 모세를 도와서 합심으로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아론과 훌은 즉시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하였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각자가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오른쪽에 있으면서 왼쪽에 있는 사람을 지적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내 일에 충실한 그 모습, 아론과 훌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다음에 전쟁이라는 것은 이길 때까지 하는 것이다. 손이 내려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에서 정말 믿음의 승리는요, 이길 때까지 절대 우리가 마음줄을 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길 때까지 기도를 쉬는 그런, 절대 쉬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고요, 야훼 니시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 철인이 아니죠. 모세도 인간인지라 기도하다가 피곤하여 지쳐버렸어요. 그때 아론과 훌이 피곤하여 지친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잡아 올리고 합심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합심기도의 이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합심에서 나가는 그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셨기 때문에 이 12 제자를 보낼 때도 둘씩 짝을 지어 보낸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래요. 전도사에게서 70인의 제자도 둘씩 보냈고요, 이렇게 한 것은 합심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역사가 10배 되도록 그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결과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함께 합독해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사에게 제자들을 둘씩 짝을 이루어서 보내신 이유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능력이 더 얼마나 큰가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에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중보 기도회를 동력자들을 많이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하면 아실까요? 그런데 기도의 중보 동력자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돌보고 중보 기도할 때 후에 이분들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중보자로 함께 돕는다는 사실을 믿고요, 할 수만 있다면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은 지도자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지역장, 구역장, 그 다음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그 다음에 또 교구장님들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도자가 지쳐있을 때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학적 계산에 의하면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2천을 쫓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합심해서 나가는 그런 역사가 10배의 효력을 거둔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지혜왕 솔로몬은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시고 그가 섬겼던 런던에 있는 교회는 한때 최고 2만 명까지 모였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많이 나타나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의 설교의 능력과 교회의 부흥의 비결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때마다 목사님은 교회 본당 밑에서 목사님의 예배를 위하여 설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여준대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제 목회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라고 그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능력은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권사님들의 기도 영성의 회복이에요. 지금 현재 장로님들도 기도하고 있죠. 이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부흥을 위해서, 또 2부 예배 때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 제 말씀 설교 섬김을 위해서, 이 봉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4층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합심해서 마음을 같여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때가 되면 반드시 부흥의 열매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부흥의 기도는요, 우리 교회 금요 찬양 예배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찬양이 뜨거워지고 있고요, 기도가 뜨거워지고 있고요, 이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하답하는 그런 모습들이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지금 현재 살아나고 있음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자,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기도가 살아나고 또 말씀이 살아나고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임하게 된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심기도의 이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능력과 함께 두세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는 사례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요, 사업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장에서 정말 영적으로 무력화되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럴 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지팡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야훼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아론과 훌처럼 옆에 힘든 사람이나 지도자가 있다면 그들을 도와 합심으로 기도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므로 야훼 니시 하나님, 야훼 승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